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게 되게 늘리네요. 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네, 많이 읽어보셨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인트로덕션만 아마 해도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1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종말.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단어. 상징. 네. 이단. 네. 거의 모든 이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네. 네. 적그리스도. 네. 네. 또 누구랜다. 14만 4천. 궁금하죠? 네. 또 그러면 궁금한 숫자 하나 또 있죠? 666. 사실 666은요. 굉장히 유명한데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13장 18절이죠.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름의 수를 세니 666이다. 666이다. 그죠? 또 한 수백 번 나오는 것 같아. 하도 666 그래가지고요. 계시록에 또 뭐요? 무적행. 네. 사실 이걸 번역을 너무 무섭게 했어요. 그죠? 네, 무적행. 또 없으세요? 떠오르시는 단어? 네. 성도의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수십 번 읽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 네. 일곱 나팔, 일곱 참 많죠.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그죠? 그런 단어, 일곱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많죠. 네? 무간도는 이제 유명한 홍콩 영화죠. 유덕화 나온 영화죠, 무간도. 네.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또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아시는 영화 중에 혹시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네. 왜 이런 것들이 떠오를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2장, 3장은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만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의 이런 상징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떠오르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네, 요한이 썼죠. 고마워요, 그죠? 네. 가끔 이런 거 틀리는 경우 있다 그랬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누가 또 썼죠? 그리고 디모데요, 아니에요. 바울이죠. 요한계시록 썼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초점을 두는 건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지만 우선적인 해석은 정말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록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묵시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라고 시작하지만 참 재밌게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7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석서나 많은 책들을 봐도 초점이 편지라는 데 중점을 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산으로 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지예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편지가 뭐예요?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여기에 보면 7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그죠? 사데, 빌라델피아, 내가 정말 너를 뱉어버리겠다,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단 말이죠. 7교회를 다 7교회가 뭐 하여 이렇게 돼요. 여기가 터키란 말이죠. 터키 이쪽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에베소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머나쯤 되고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 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란 말이죠.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기에는 7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7이란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제가 나중에 그 여러분 숫자에 대한 걸 여기다 썼지만 완전이라는 수예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교회지만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의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편지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으로 갔고 가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밀리어네어가 돼가지고 막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아이들이 뭐 다 방 하나씩 있고 잘 사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 아들은요 중동에 굉장히 더운 지역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서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자, 두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여러분 근데 하나 열심히 써놓고요. 복사해서 양쪽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중동에서 있는 친구가 이거 받고 나서 아니 엄마 제정신이신가? 네가 지금 너무 풍요롭다고 교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편지를 쓰면 중동에 있는 아들은 아니 어머님이 약간 맛이 가셨나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고생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를 똑같이 보내면 야, 너 환난과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면 너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면 나 지금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지? 예,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비근한 예를 드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편지라고 했을 때 이걸 정말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그냥 똑같이 주는 말씀이라고 읽으면 때로는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편지마다 어디는 너희가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만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야 네가 진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인내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 바울이 받고 있는 수신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와 말씀과 사랑을 그 환경에 맞게 썼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쓰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그죠?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요. 그죠?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라고 봐요.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 네로의 시기를 가장 1차 박해라고 본다면 도미티안 황제 때가 가장 핍박의 최고조를 이루었던 시대예요. 그 마지막 96년쯤에 사도 요한이 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에베소 교에서 남쪽으로 가면 여기에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가 돼서 아마 사도 요한이 지명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아마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곳에 유배가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제가 드린 글을 여러분 잘 읽으셨다면 황제를
신성화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가 제일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정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모든 교회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 7교회도 다 처지가 달라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보면 조금 더 형편이 낫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도 특징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힘주어 강조하냐 하면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당신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종말 마지막 때 언제 예수님 오셔서 막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여기에 초점이 물론 우리에게도 있지만 1차적 초점은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고난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과 환상이 주를 이루지만 그 주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악과 선의 투쟁으로 보고 결국 악은 망할 것이고 선이 승리할 거다. 이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서사적 구조라 그래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제 4장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뭐 이런 거 있어요. 바다에서 표범같이 생긴 것이 올라와 땅에서는 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것이 나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하늘에서는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이래서 이 둘이 싸우고 전개를 해서 결국은 해결되는 그죠? 그런 서사적인 구조, 서사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픽이라고 하잖아요. 서사 구조가 여기 문학 하시는 분 계셔서 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딱딱딱 그 단답형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흘러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좋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까지는 개역 개정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4년 동안 개역 개정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요즘 새 번역도 병행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제가 오늘 요 앞에부터 한번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가장 오해와 옥측이 많고 이단이 많고요. 은밀한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은밀한 언어란 그 당시에는 다 알아듣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이요. 2000년 뒤에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1960년도에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2000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쓰는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색깔은 그러나 보시면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격려와 위로 또는 책망과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아포칼립시스, 계시다 혹은 묵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교회고 통칭 전체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연대 볼게요. 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반모섬에 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만 죄인들을 유배했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강화도쯤 됩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 유배가 되면 강화도에 가셔서 한 30년 사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지역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당히 부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AD 61년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적이 있는 게 예수님 당시 흔적이 아니에요. 다 덮였어요. 폼페이처럼 완전히 덮인.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61년도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전후 혹은 뭐 70년, 80년이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지난 95년에서 96년경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늦게 쓰여진, 가장 늦게 쓰여진 신약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1장부터 22장, 21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쭉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린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과 7교회 편지 쓰는 게 나오고요. 보좌, 두루마리, 어린 양, 아까 여러분이 쭉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죠. 7인, 7나팔, 사탄과의 전쟁, 7대접,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 혼인잔치, 말탄자, 천년왕국, 사탄의 최후, 흰 보좌 앞에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그 떠오르는 단어 중에 이거 없었어요? 이긴 자라고? 네. 2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긴 자. 그죠? 자 보죠. 요한계시록 3페이지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비 지식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계시록은요. 아까 말씀드린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문학 형식을 띠고 있어요. 서사적 구조라는 건 문학 형식을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징과 환상이 많은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상징으로 다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의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다 문제가 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죽어라 하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14만 4천, 666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이란 말은 뭐냐면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성경에 쓰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딱 십리만 간다. 자루 재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래서 십리를 딱 재고 그 이상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가지 말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 이 말도 굉장히 무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는 말이요.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문자로 풀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할 때 십계명은 문자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포괄적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10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걸 뭐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꼭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그냥 일단 말씀이 있는 대로 1차적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하자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윤동주 씨의 그 별에는 밤을 제가 좋아해서 하나 넣어놨어요. 그죠? 왜 넣어놨냐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과학적인 진실을 말하려고 혹은 아주 굉장히 그 미래에 관한 계산된 어떤 역사적인 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그 상징이 주는 암시를 해석할 수 있는 걸 다른 성경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풀었는지.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장, 8장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요. 동일하진 않지만 404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404절.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 404절 중에 어떤 학자는 256절이, 어떤 학자는 278절이 다 구약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 하나를 해보니까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404절이요. 거의 80% 정도가, 아니 70% 정도 이상은 구약의 맥락이 그대로 여기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어들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그걸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썼어요. 별에는 밤.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막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막 이러는데 그 딸한테 야, 별은 과학적으로 먼지나 핵융합을 하고 있거나 딱딱한 화가망으로 구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별을 보며 추억이나 사랑을 말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때로는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훨씬 더 이해가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넘어갈게요. 역사 이해를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혹은 성경 전체를 일컬어 그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또한 요한이 쓰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이 편지를 돌려볼 때 로마인들은 모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야, 진짜 그 로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로마 나쁜 놈이다 그렇게 쓰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를 어떤 나라로 지칭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선 바벨론이라 불러요. 바벨론.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는요,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100% 맞아요. 거의 100%. 그래서 바벨론의 왕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지금 로마라는 단어 그리고 그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열 왕들이 나타났다, 열 뿔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66을 우리가 할 때도 제가 13장 할 때 자세하게 풀이를 하겠지만 666을 이름의 숫자를 계산한다 할 때 히브리어를 제가 잘은 못하고 우리 전원 전사님한테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666이라는 단어를 이름의 수를 계산하면 가장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네로예요. 그래서 그 제가 참고한 주석서 중에 하나인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러니까 네론, 그 키케로 혹은 우리가 그냥 그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시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붙여서 이 하나하나 히브리어 음가를 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가 아마 여기에서 쓰고 있는 666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는 황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13장 할 때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상징이지만 결국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역사를 기록할 때요, 또 한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 기록하느냐가 그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예를 썼지만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속 타잖아요. 분명히 제가 와서 받았는데 쟤는 내가 와서 받았다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가 그렇다는 거죠. 누가 맞느냐? 사실 누가 맞는다 안 맞는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문제예요. 우리 엄마가 판단한다면 내가 맞겠죠. 근데 상대방의 친척이 판단하면 그 사람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믿음에 함께 믿음으로 읽어가지 않으면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으로 봐야 될 것과 역사적인 역사성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가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5페이지 넘어갈게요. 시대적인 정황 할게요. 네, 시대적인 정황. 그 위에 뭐 여러분 참고로 읽으시라고 넣은 거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어느 정도 핍박을 했냐 하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83년도에 맨 아래 페이지예요. 5페이지 맨 아래.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아들의 어머니를 여신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신격화가 터무니없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형에 처하고 죽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 당시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찬가지 일제와 같은, 그죠? 이름도 바꿔야 되고 막, 그죠? 한 거 조금만 해도 막 데려다가 죽이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걸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한 모든 상징들은 대부분 로마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해석 순서를 제가 그 5페이지 맨 아래, 6페이지 맨 아래군요, 써놨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요, 제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성경의 해석을 할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으로 갈 겁니다. 모든 본문을 일단 그렇게 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성경이 좀 눈에 보일 겁니다. 성경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해석 방법에 대해 좀만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7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중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숫자에 관한 거, 상징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1절부터 유명한 상징이 나와요. 환상.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죠? 환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이 뭐죠? 37장 1절부터 있는 환상? 그죠? 마른 뼈 환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죠 골짜기에 가서 뼈들이 있는데 그죠?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니까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큰 군대가 돼요. 또 하나의 환상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30장에 어떤 환상이 나오죠? 막대기 환상 기억하십니까? 못 하시겠죠.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쓰고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겠느냐? 그래서 딱 합치니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그 성경을 읽는 말씀 안에 답이 나와요. 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에서 그 환상 두 개를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뭔지 설명까지 다 해요. 첫 번째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 나눠진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며 다시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마른 뼈가 막 확 이렇게 살아나서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가죽이 붙고 쫙 사람이 돼서 군대가 쫙 된 게 에스겔서 37장이 말하려는 요지가 아니죠. 결국 뭘 말하려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에스겔이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그렇게 굉장히 큰 환상이고 어마어마한 환상이지만 결국 그 환상은요. 뜻을 찾았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환상에 끝까지 매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이걸 가지고 또 막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용이 뭔 줄 아냐? 큰 빨간 용, 막 붉은 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나면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그죠? 뜻을 가졌으면 말을 버려라. 그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뜻을 이해했는데 다 알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싸움을. 그죠? 내가 이해는 했는데 아까 그 무슨 의도야? 아무 의도 없어요. 그냥 그죠? 그냥 환상이 마찬가지예요. 상징과 환상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게 누군지를 자꾸 머리를 이렇게 쥐싸매면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막 환상 중에 뭘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 안에 뭐가 있죠? 율법에서 금했던 고기를, 그죠? 불결한 고기가 내려오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죠.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종들이 와서 데리러 간단 말이죠. 요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물론 우리가 불결한 음식, 불결하다고 말했던 율법에 제한한 음식들을 먹는 데 초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그 환상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문자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해석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썼죠. 주만 바라볼지라. 무슨 말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가. 하늘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만 바라볼지다. 여러분 이건요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요. 은유적으로도 해석이 잘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목사를 바라봐라. 이거 은유적이겠지만 그 틀린 거죠.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거. 그 요번에 그 사람 안 나오나요? 내 눈을 바라봐. 그죠?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너의 삶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죠? 때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단이 뭐냐? 제가 가만히 이단 책까지 보고 제가 이단의 동영상까지 이번에 요한계시록 다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달라요.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왔어요. 그런데 꼭 뒤에 자기가 원하는 의도로 바꿔놔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혹시 현혹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적그리스도 혹은 마지막 작은 뿔, 그죠? 다니엘서 7장하고 비교해서 뭐 거기에 있었던 바다 발에 무슨 뭐 진흙과 노시 같이 있고 막 이런 걸 뭐로 보냐 할 때 무슨 교황청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리칩이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책 무지 많죠. 제발 그런 책이나 말은 버려야 돼요. 제가 말한 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다라는 차원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십시오 할 때 적그리스도의 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세나 어떤 세상에서 잘못 가고 있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혹은 저것이 작은 뿔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다 정답이다 말하는 것들은 100% 이단이에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건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면 결론은 버킹검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성경을 해석하면서 도대체 어떤 데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혹가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의 해석을 혼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주만 봐야 돼. 주만 보래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동쪽을 봐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는 거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럼요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왜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비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이게 저는 신앙의 눈이 열린다고 봐요. 어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깊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썼죠. 7페이지마다. 어린 양, 붉은 용, 짐승, 큰 음녀, 바벨론 이런 건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큰 지진, 시온산, 아마겟돈, 무적행, 새하늘과 새 땅은 글자 그대로 번역해요. 특별히 천년왕국, 딱 1000년일 거다 그래요. 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따가 숫자를 써놨지만 1000년왕국, 7년 대환란, 딱 7년 힘들 거다. 그죠?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그 교단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푼 전천년설, 후천년설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8페이지 위에 썼어요. 성경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면 프랑켄슈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건 다 따다 놨는데 결국은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단들의 대개적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한 걸 따다 놨는데 하나의 그림을 해놓으면 프랑켄슈타인이 돼버려서 도저히 이건 기독교인지 무슨 무당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정도로 해놓은 해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고요.
5-6 숫자 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우리가 그냥 3이나 7이 좋은 숫자고 4는 별로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4는 F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죠? 요즘은 4라고 쓴 데도 꽤 있긴 하던데. 근데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이 우리랑 다르다. 뭐 완전히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비슷한 건 있는데, 그래서 숫자 개념에 대한 우리의 전제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숫자는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1은요 유일한 수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때 유일하신 분, 절대적인 하나를 말할 때 쓰고요. 2은 합심, 증인, 동역이라는 걸 나타낼 때 쓰는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단어들이 결국 성경 안에서는 삼위 하늘의 수고, 4는 뭐죠? 세상의 수예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세상의 모든 것들이 4개로 나눠서 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세상의 수를 4라고 말해요. 그러면 3, 2분의 1. 자,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요한계시록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러신 분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는 분은 1급 분이고, 뭐지? 이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이고, 네. 한때 기억나세요? 2때, 반때 기억나세요? 42개월 기억나세요? 네? 42개월 기억나세요? 42개월. 기억 안 나세요? 1260일 기억나세요? 무지 많이 나오는데 1260일 42개월 한때, 2때, 반때.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42개월이면 3년 반이고요. 42 곱하기 12는 1260일이에요. 아시겠어요?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반때, 반년 더하면 42개월이고요. 42개월을 곱하면 1260일이 돼요. 30일을 곱하는 거죠. 그죠? 30일 곱하면 3, 42, 3일이요. 그래서 1260일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2때 반, 그래서 3때 반이라고 보통 말해요. 어떤 분은 이게 자꾸 2때 반인데 왜 자꾸 그러냐는데 한때 플러스 2때 플러스 반때예요. 그죠? 이거 자꾸 우기는 분이 있어요. 2때 반인데 막, 그죠? 히브리식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날수더라고요. 1260. 1260이 뭐냐에 대해서는요, 아직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딱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중간의 기간을 1260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날수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혹은 우리의 세상의 숫자 개념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6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사탄, 큰 용이라 부르는 마귀가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있는 남은 자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날이 1260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게 될 거고요. 이걸 또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성경을 연대수로 해갖고 계산하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해요. 여러분 그 AD 538년에 동로마가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동로마 538년부터 1790년 그 사이가 1260년 맞나요? 이걸 1260을 일이 아니라 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계산을 해서 1260 이렇게 연수로 계산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수 계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일단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1261을 연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거의 이유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특이하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이한 건 이단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교회 30년 다니면서 못 들어본 얘기를 들었다? 이단이에요. 그죠? 굉장한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수예요. 7에서 하나 모자른 수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네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가 6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불완전수이며 나쁜 숫자로 봐서 666이라는 단어가 가장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54번 등장해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2는요. 하나님의 교회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요. 그죠? 12사도, 12지파. 그죠? 계시록에는 교회가 7 촛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쓰이고 있고요. 1000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100은 세상의 수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거 정확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12,000명이요. 레위 지파가 12,000명이요. 요셉 지파가 12,000명이요. 12지파가 12,000명씩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 계산할 때 특별히 그 성경에서 잘 쓰고 있거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숫자 개념하고 여러분의 숫자 개념을 좀 맞추면 좋겠고요. 저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요한복음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썼다고 이 둘을 인정하면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단어들도 요한복음의 단어들과 그렇게 다른 의미를 안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들과 비교해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인트로덕션. 사실 성경에요. 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 그 전도라는 게요. 번역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순진리예요. 전도하러 나갔다. 이게 우리가 이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도라는 게 한자로 도란 말이에요. 길도자 뭐 뜻. 그러니까 전도 도를 전한다고 해서 성경에 전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요한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 거죠. 그죠? 사실 계시록 그러면 워낙 계시록 혹은 묵시에 대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저거하고도 마찬가지. 예언서 그잖아요. 예언서. 사실 예언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foretelling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걸 예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예언서라는 단어가 대신 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초점은 여기 현재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언서는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가요, 미래 예자, 예견할 예자를 쓰지 않아요. 대신한다는 예자를 써요. 근데 우리가 그 예언서 그러면 그 이미지가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인이 내일 어디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 여지들이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그 아포칼립시스가 우리가 이렇게 닫혀져 있던 게 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레벨레이션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미래의 완전 에스카톨로지,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더 큰 의미는 지금 요한이 있는 그 시대를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는데 편지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쭉 가는데 볼 것이다, 보았다라는 말이 56번이 나와요. 56번. 그죠? 57번인가? 57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본 것을 적는다. 네가 보아라, 본 것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잘 모르는 걸 봤단 말이죠. 본 거를 적으려니까 사실 그걸 적은 걸 우리는 또 본 거를 상상해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용 같은 것이 올라오며 용도 아니야. 자기가 아는 표범 같은 것이 올라오더라. 그러면 본 게 표범 같은 거고 그걸 써놓으니까 표범을 상상하다가 표범 같은 건데 그걸 또 상상해야 되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생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에프칼립시스요. 그 단어가 그래서 맨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이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묵시다. 그래서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열린다 이런 거죠. 네. 오해 여지는 있죠. 네. 그걸 또 원어 안 보고 한국말로만 해석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래요? 그 특별히 이긴 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제가 2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어디 있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7교회 편지예요. 제가 요번에 이걸 보면서 회개하라만 동그라미 쳐봤거든요. 근데 2장에 보면 여러분 7교회 중에 그냥 한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욕만 먹은 교회 있어요. 사뎃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5교회잖아요. 책망도 받은 교회가 5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5절 보실래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 8절에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게 없어요.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 칭찬도 받고 책망할 게 있는데 내가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18절 두아디아 교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쭉 말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회개하라.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니네가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넘어가 보죠. 3장의 사뎃 교회 보면 사뎃 교회는요 칭찬받은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자가 이긴 자예요. 이게 이긴 자가 자기라고 말하는 이 아주 황당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믿는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7절 보실래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겠다. 그죠? 그 이기는 자가 계속 7번 반복돼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주겠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혼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전 성경을 자기가 읽는 것을 하면 전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혼자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거고. 계시록에 복이라는 단어 7번 나와요. 제가 그것만 한번 하고 1장 들어갈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강조된 게 시편 1편하고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죠? Blessed who are,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성경은 딱 2개예요.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죠?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한계시록도요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7번을 다 찾아보니까 어쩌면 시편하고 마태복음 5장의 복 개념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1장 3절이에요. 제가 7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읽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그럼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 초대교회 혹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루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고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죠?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집에 보통 성경 2-3개는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먼지 털고 갖고 오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4개씩은 있잖아요. 자동차용, 뭐 이래가지고, 그죠? 절대 안 피는 용, 그죠? 절대 안 피고 그냥 그 성경이 있다. 여기까지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는 자, 앞에서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 10절이죠. 17절도 있고, 그죠?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읽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읽어야 돼요. 그때는 들음에서 난다는 게 물론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이 보편적인 말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복에다가. 같이 한번 14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저만 읽고 있나요? 제가 좀 다른가요, 버전이? 제가 옛날 버전 다시 읽을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 붙여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꼭 입고 자라는 말씀으로 이걸 자 9절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복의 개념 얘기해 보죠.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 그 옆에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섯 번째 2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사람은요 요약하면 그렇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또 주님의 부활에 혹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혹은 겉옷을 깨끗이 빨고 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전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오는데 그 복이 그래도 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막 찾아봤는데 역시 성경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꿔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참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욕심 이기지 못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지배받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험한 산이 평지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이인데, 그죠?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좀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할게요. 다음 주에 3장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만 아까 했던
그죠? 본문이니까. 3절 읽으려면 6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죠.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전형적인 편지,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제라는 건 지금이란 뜻이에요.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그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시점을 어디에 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도 계시고지. 미래에 계시고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종말에 대해서 혹은 요한계시록을 하더라도 만약에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일 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을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굳이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읽고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은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이 육신을 벗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갑니다. 이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14만 4천 명하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 삶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쁘니까. 근데 이걸 미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두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매일 안 되니까 내가 매일 행복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자기가 자기를 말씀 안에서 좀 분석해 봐야죠. 제가 요즘 감사 기도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이 감사 기도를 매일 쓰니까 너무 좋다고 막 하도 자랑을 해서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번 줘보자.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5가지 감사했대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쓰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그 행복한 걸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래서 샘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요즘 많더라고요. 감사 노트도 많고 감사 기도도 제목 많은데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푸념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일어난 환난과 고난과 반모섬의 지금 유배관과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졌다가 아니라 안 가졌다 이런 거죠.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 미국으로 가는 우리 자매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네가 안 가는 거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그죠? 결혼 안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네. 가셨어요 이미. 그래요? 들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거 하고 싶은데 막 못하고 막 이런 거에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저거 안 할게요. 딱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와요.
굳이 막 그걸 쫓아가면서 내가 막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올매고 막 힘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거 딱 안 합니다. 나는 이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사실 내 안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지쳐서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제가 개별적인 해석은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탁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많이 가져오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는 좀 쉬워요. 교회들에게 한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자기를 비춰서 자기가 어느 교회 타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라오디게아인가 아니면 사덴가 빌라델피아인가 이렇게. 어머나 네, 다 써머나래. 네, 뭐, I hope so. 마지막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빨리 가고 싶다는 표시로 하고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